봉독했던 18장 4절 말씀은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 특별히 7지파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어서 그곳을 정복을 했고, 또 이 18장 상황이 되기 전 앞부분을 보면 나머지 두 지파 반이라 할 수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에게서 분파된 지파들이죠. 요단강 동쪽과 서쪽 이렇게 합하면 5지파는 각 영지를 정복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직 이제 영토를 정복해내지 못한 그 7지파를 향해서 이제 각 지파에 3사람씩, 그러면 도합 21명이 되겠죠. 21명을 보내서 각 지파가 분배할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파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분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를 보면 이제 지파의 그 내부에 집안 단위의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단위로 이제 제비 뽑은 것을 분배해서 세부적 정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지금 이 4절 말씀을 말한 것이 여호수아다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좀 연상시키거든요.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뭐예요? 이들의 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냥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40일 동안 보냈다가 그 전 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고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유독 딱 2명, 12정탐꾼 중에 2명인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10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못 들어간다라고 선동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비극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7지파가 지금 영토 정복을 아직 못 해내고 있으니 이들에게 가서 다시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오게 합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이 제일 나서서 반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을 겪으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법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당시 그 40년 전의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40년 유랑 동안 죽었죠. 그리고 20살 이하의 아이들, 0살에서 19살까지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59세 미만의 사람들밖에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요. 또 다른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니 갈렙이 그때 85세가 이미 돼 있으시다 그러죠. 그러니 나머지는 전부 다 59세 미만, 아마도 여호수아도 연배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 뭐 나이로나 경륜으로나 경험으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3명씩 보내서 그림 그려오게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을 또 겪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 아마 안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이 일을 명령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보죠. 1절과 2절까지는 봐야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절을 보니 정탐꾼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정탐꾼을 보낸다든지 그림을 그려오라든지 하는 그 계획이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게 좀 추상적이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어휘를 살펴봤습니다만 믿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뭐가 믿음이냐? 우리가 성경 구절과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사건 그리고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려내기도 하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해의 강도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은 좀 무대뽀적으로 하는 거,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막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대단히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꼼꼼한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인간의 경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교회에 들여오는 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을 세울 것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죠. 그는 왕 앞에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까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왕이 그 요청의 얘기를 듣자, 그러면 성 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 석 달을 줄 테니까 계획서 만들어 오너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그리고 너 언제까지 그 일을 마치고 오겠느냐?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저를 보내주시면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한번 지어보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왕이나 황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삼림 감독에게 말해서 목재도 주라 하시고요, 또 돌도 주라 하시고요, 오가는 길에 그 일을 도울 군대도 필요하고 호위 병력이 필요하니 이런 것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며칠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여호수아 18장 4절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다. 문제는 그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믿음 없는 태도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을까봐 아예 계획조차를 못 세운다면 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하는 뭐 그런 속담도 있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1, 2 작년에 회원들께서 이제 남전도 해도 계시고 또 에베네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교회의 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기관 내부에서 하시는 일도 그러하고 또 교회 전체를 섬기는 여러 부서에서 사역으로 섬길 터인데 그때마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1, 2 작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큰 틀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상세한 부분을 들어가면 민수기 13장과 여호수아 18장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찾으신 그대로 있으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 2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죠. 자, 여러 절이 되니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지금 정탐해야 되는 어떤 그 기준점들이 나타나죠. 어떤 겁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평지의 목책 같은 것을 둘러선 일종의 주거지 촌락입니다. 공격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산성이라면 그 산성에 접근해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해내기가 좀 어렵죠. 바로 그 부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좀 큰 아주 거대한 부분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겁을 집어먹고 이건 도저히 못할 일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일견 이해도 됩니다. 자, 여호수아 18장으로 돌아오죠. 여호수아에서 지금 18장에서 여호수아가 7지파의 사람들 각 지파당 3명에게 그려오라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진단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디테일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전에 아마 3일 밤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강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요한 동사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너라.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리고 정복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됨이 없이 실제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딸들밖에 없어서 고대의 사고로 하면 그들에게는 땅을 안 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구약 성경도 보면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했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한 명 예외되고 소외되는 것 없이 이 은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하고 분배하면 그까지 잘하면 뭐해요?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4가지 동사가 여호수아서를 이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미 뭐까지 끝난 거예요? 2단계의 정복 과정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으로 거슬러 가보죠.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미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모든 그 가나안 7족속이 전부 다 전멸되고 추방되고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24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31왕. 전부 다 도시국가예요. 문경왕, 상주왕, 안동왕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31개, 현대적으로 말하면 31개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통제력을 가진 겁니다. 주요 관문이 되는 도시죠. 예컨대 우리 문경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조선시대의 관점으로 하면 뭐예요? 이 한강 이남의 3남 지방을 정복을 했는데 경주와 상주, 충주와 청주, 전주와 나주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거점이 확보됐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의 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 상주는 정복했을지라도 문경에도 안동에도 예천에도 가나안 7족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18장의 상황은 그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영역을 확보해 나가라. 그런데 거대 전쟁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종료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치러졌다고 흔히 평가되는 7년 반의 정복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은 마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듯한 그런 양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겁이 나죠. 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의 이름이나 호세아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 의미가 같다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가 행한 이 정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미지와 같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이미 마귀의 주력 세력은 다 괴멸됐어요. 여리고, 아이를 비롯해서 남부의 5연맹, 북부의 연맹군 해서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다 아까 12장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31개 도시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은 말하자면 패잔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정리 못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군대는 다 격파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쌓지 않은 성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가서 이제 차지해야죠. 깃발 꽂고 거기에 있는 사람 나가, 여기 이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런 세부적인 마지막 뒷정리는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 3명씩 보내서 그림을 그려서 이 마지막 뒷마무리 세부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은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고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그리고 우리에게 분배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은 행하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울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태화교회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동구 쪽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총회 서기도 하시고 이제 아마 곧 총회장 출마하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90% 이상이에요. 전 현직 직원들. 거기에 아마 울산 현지의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 부사장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분부터 주요 부서의 부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안에 들어가 견학도 하고 다양한 브리핑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거대한 상선이든 어떤 무슨 여러 종류의 배가 있잖아요. 그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부분으로 분할이 되어져서 소조립이 있고 이 소조립이 된 것을 다시 모아서 중조립을 하고 중조립한 것을 모아서 대조립을 해야 거대한 배가 완성이 됩니다. 노아 방주보다 더 크죠. 축구장하고는 아예 노아 방주 자체가 축구장보다 크니까요. 노아 방주보다 훨씬 더 큰 배를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게 현대중공업인데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한 팀, 한 그룹에 의해서 전체가 쫙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내서 또 제가 태화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이 배를 만들고 나면 배에도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거기에 사람도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나서 콘크리트로 외곽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 안에 각종 부속 정치들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하청업체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자기 영역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상세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일들이 큰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세부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 너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자기 분야의 일들을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2장년의 회원들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집사님들이 계셔서 아마 다들 우리 교회에서 그저 아무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 사역들을 지금 힘써 감당하고 계신 귀한 분들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은 그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그리는 그것이 일종의 대조립에 해당되는 그런 일종의 교회의 정책이죠. 모든 성도들의 그 신령한 것들을 총찰한다. 아마 당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예컨대 함선으로 예를 든다면 대조립은 당회가 해야 되지만 당회가 중조립, 소조립까지 하고 있으면 그 당회원들은 점점 지쳐서 번아웃되고 모든 일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의 중요성을 저에게 많이 조언하시고 강조해 주시면서 당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더 의욕과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우리 1, 2장년회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전도회나 모든 교육부서나 모든 사역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조립이 엉성하게 되어 있다면 혹은 소조립에서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할 부품이나 어떤 것을 넣지 않았다면 중조립과 대조립이 아무리 신중하게 이루어진들 그 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시하면 내가 움직인다. 말씀하시면 순정하오리다는 하나님께 하면 될 일이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의지와 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 구조 안에서도 리더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하향식 리더십이어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렴을 해야 되는 상향식이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체제는 정확히 상향식이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근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하향식 구조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뭔가 좀 어정쩡한 모습이 있어요. 하향식을 이제는 안 해야 되는 리더십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또 상향식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좀 제약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제약될 줄 생각하고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곳도 여러 곳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을 제가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 4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1, 2장년회뿐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소조립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여러분이 대조립에 대한 견해와 정책과 의견을 세우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조립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소조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여리고로 얼마를 보낼 것인가, 또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1차 했을 때 2차군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복병을 감추어 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사 운영은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천부장 이상 혹은 각 지파의 두령들, 현대교회로 말하면 당회적 기능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7지파가 지파 내부의 종족 혹은 가족 단위로 여기가 당신이 취할 땅이다, 요 건물이 당신이 들어가 살 땅이다, 요 포도원과 요 감람원이 당신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배해주고, 일종의 이것은 분배이지만 역할의 분담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만드는 세부적 정복 행위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구상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장년회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지금도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계셔서 또 외부적으로 활동도 하고 계셔서 가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인사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수고는 여러분이 하고 인사는 제가 받고 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와 같은 세부적인 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8장 4절입니다. 이제 다른 곳 더 찾지 않겠습니다. 자, 18장 4절 다시 한번 잘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몇 명이요? 3명입니다. 3명. 조금 뭔가 상황이 다르죠. 아니 12명을 보낼 때는 각 지파당 1명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민수기 13장의 그 실패 때문에 이번에는 3명씩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전령을 보통 보내곤 하죠.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결국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었죠. 다윗 왕이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못지않게 압살롬이 살았는가. 분명히 다윗 왕이 당부를 했죠. 제발 죽이지는 말라고. 그러나 우리 다윗 왕의 부하들이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윗 왕이 그게 궁금하죠. 실제로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사헬이죠.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니까 보통은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면 상을 받거든요.
이 친구가 달리기도 잘하고 하니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말하기를 이 일로는 상 못 받는다. 이건 전달해 봐야 잘못하면 전달한 자가 죽인 것은 아닌데 전달한 죄로 괘씸죄처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상 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도 가겠습니다. 하도 졸라대니 이제야 설마 추월하겠는가 싶어서 그럼 가보든지 이러니까 이제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고대의 전령들을 보내는 하나의 양상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고대에는 모두 다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서에 의한 전령보다는 문서로 전령을 보내더라도 문서 또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와 인간, 휴먼 전령을 병행하거나 읽고 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3명, 4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령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4명을 동시에 서 있게 하지 않고 각각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공통 분모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진실을 유추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명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 우리는 1이 단수죠. 복수는 몇부터입니까? 2부터죠. 대부분의 언어들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1은 단수, 2는 쌍수, 3부터를 복수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이라고 표현하셔서 2명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표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최저 인정치가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보다 신중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확인해야 될 때는 3명의 증인을 요하는 부분이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향이 지금 4절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고 굉장히 성과가 더 잘 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과 하려고 하다가 의견이 같지 않고 성실과 충성도가 다르고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내 혼자 했으면 벌써 끝내고도 남았을 일을 더 더디게 하거나 내가 그냥 했으면 더 잘했을 일도 성과가 적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때로는 더디가는 길이고 때로는 덜 되는 길이고 때로는 더 힘들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보며 답답해하고 어리석어하고 한심해하는데도 꾹 참고 인내하고 나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함선의 비유로 되돌아간다면 대조립을 하거나 예컨대 그 함선의 이름을 정하거나 그 함선의 고대의 배들은 마스코트가 있었죠. 앞에 주로 우상의 그런 것들을 새겨놔서 그 배를 보호해 주기를 신에게 기원하는 형태의 조각물입니다만 그 마지막 그걸 결정해서 거기에 부착하는 게 배의 완성의 백미이거든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 뭘 정하거냐,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어쩌면 담임 목사의 역할일 수 있겠죠. 저와 장로님들은 대조립을 하더라도 우리 1, 2장년애들이 중조립이나 소조립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왕성하게 살아있고 각각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두가 축복받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이제 4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죠. 이 개념이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그려놓죠.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큰 그림, 영어 표현에서 똑같이 big picture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은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런 계획과 설계 플랜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네, 잘못된 판단이었네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되든 안 되든 죽어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서두에 믿음이 너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유출을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랬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계획이나 플랜 혹은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본이 아니라 그것은 수정을 하기 위한 초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라 하는 것은 윤곽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노하우를 축적시키면서 궤도 수정 혹은 그림에 대한 디테일한 수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모쪼록, 비록이 아니고요, 모쪼록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1, 2장년의 회원들이 마음속에 각자 큰 그림을 그리되 혼자 그리지 말고 각 집마다 그룹별, 또 1, 2장년에도 두 기간 아닙니까? 1장년에는 1장년 회대로, 2장년에는 2장년 회대로 각각 그룹을 이뤄서 그림을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